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Take you to be with me where I am.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교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국에 있을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뭐 특별한 그 생각하는 게 없이 자연스럽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외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한 8년 전서부터는 8년이 넘었네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못하고 뭐라고 했었죠? 해피 홀리데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걸 못하게 홀리데이로 하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회복됐죠. 다시 회복돼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아주 창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이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통치자를 세우느냐는 우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좋은지, 주님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합니다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성실한 신실한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제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서 축복에 나를 주셨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 역사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고 조금 편안해지고 삶 속에 행복함이 있다 싶으면 주님이 점점 멀어집니다.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그 주님이 어느 순간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감동받는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돈 많이 벌었어. 내일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 야, 우리 딸 이번에 우리 아들이 하버드 가게 됐어. 이런 소리 들으면 귀가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뭔가 힘이 펄펄 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큰둥해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같이 모여라. 전에는 열심을 했었습니다. 왜?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서 주님한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그 주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매달려 봐야, 만나서 조금 얘기하고 웃어봐야, 돌아서면 다시 내 마음속에 세상의 곤고함으로, 힘듦으로 막 차서 위로가 별로 되질 않아요. 그 사람은 술도 한번 마셔보고, 술 깨면은 속만 뒤집어지고,
하나도 해결된 거 없어요. 근데 또 마셔. 그러다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폐인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이, 세상에 다 있자 하고 가서 한번 땡겨. 한번 땡기면 괜찮아. 그런데 돌았으면은 천장에서 야이 나네.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감동이 있기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묻혀있는 것이죠. 그제 성탄절, 과거에 성탄절 주면은 어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는 어려울 때는 초코파이 하나 먹기 힘들으니까 시골에서 그날 되면 초코파이 선물 사다 놓고 동네 안 믿는 아이들도 다 오게 하는 거죠. 요즘에는 물질이 풍부해졌죠. 초코파이 먹으라고 오라고 해가지고는 다 웃고 안 오죠. 삶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발걸음들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예배당이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세상 낙을 누리면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될 때냐?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다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곳에 빠지면 또 가끔은 생활 중에 큰 혼란을 일으켜서 술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세상의 낙을 따라서 음탕하고 방탕한 생활을 해가지고 그거는 결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수시로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면 안 돼. 다시 회복하자. 이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한번 연락에 빠지면 그 귀 위에 그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다가 실컷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닥치면 그때서 아직도 그 안에 믿음이 겨자씨맞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 내가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 내가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로받고 살았었는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잊어먹었을까? 그렇게 해서 깨닫고 속히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늦추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속히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 귀에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자. 주님 앞에 나가야 삶의 곤감이 해결돼요. 그런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속히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아무도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없으면은 어떤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죠. 그 들려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한테 나타나서 얘기 좀 해주지. 그러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뭘 예수님 이 땅에 오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사람들 각자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다 하나님 자녀되게 하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람이 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또 예수님이 양육하시던 그 제자들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입을 하나님께서 빌어서 세상에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러지 못했죠. 근데 이렇게 성숙한 신앙이 되면은 이제 신앙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게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세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세월이 흘러도 똑같이 남이 나한테 와서 들려주기만 바라고 나는 내 입을 닫고 굳게 닫고 있으면은 어린 신앙이죠. 어린 신앙이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서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모르고 행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눈뜨고 다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방치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그곳에 있으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되죠. 주님 안에 있는다는 그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주님 안에 있는다. 주님 뱃속으로 들어가는 건가? 주님 심장으로 들어가는 건가?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분부한 것을 잘 지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늘 14장부터 17절까지는요. 거의 다 95% 이상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몇 구절, 10구절 정도도 안 됩니다. 그거 빼놓고는 모두 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십자가 해바지시 첫날 밤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러시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해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래 나 이제 간다. 나 가는데 너희들 나 있는 곳에 그 어딘지 너희들 몰라. 올 수도 없어. 자꾸 이런 말씀만 하세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했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번 해보세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데 가시는 데를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실 곳을 대강 말씀을 해주세요. 베드로가 잽싸게 눈치를 챕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분명히 하늘 나라로 아버지한테 가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언제 가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 주님 그럼 언제 가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그 해답이 바로 이 말씀의 해답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다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너희들이 올 수가 없어. 그때도 언젠가인지 또 말씀도 안 해주셔. 근데 대강 제자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 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몇 시간 안에 몇 번이나 내가 어디로 갈 거다. 내가 유대인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긴 가는데 너희들이 거기로 올 수 없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내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자꾸 간다면 우리도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계에 보면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남긴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캐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리 마음을 돌이켜서 자살을 이제 예방할 수도 있는데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의 알림이 아니죠. 제자들한테 내가 곧 해를 당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염려하는 것을 없애주시려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그 일 당하면은 황당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그게 나를 믿어. 나는 누구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어. 아버지를 본 사람만이 그 아버지를 알아. 근데 나는 아버지를 알아.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그동안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소위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당시에는 구약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구약, 신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제자들한테는. 그 제자들한테는 오직 구약에, 우리가 지금 소위 얘기하는 구약의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하나님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이구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아직 확실히 몰라요. 확실히 알면은 주님 어디로 가시냐고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시겠구나. 다시 가시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도 믿어라. 내가 너희들이 뭐라고 했어?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고백을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뭘 줬지? 땅에서 매이는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는 천국을 열고 닫고 하는 열쇠를 너희들한테 줬잖아. 그러니 너희들이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곧 믿어야 된다.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결코 너희를 내팽겨주지 않을 것이야. 라고는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정말 가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는 그 당시 12제자가 있잖아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운수 대통한 사람들입니다. 운수 대통했다니까 세상에서 무슨 하는 얘기 그렇게 저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운수 대통해야 된다고 봐요. 왜? 운수 대통하게 하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 그분에게 있는지를 모두 다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불안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근심하고 이렇게 삽니까?
물론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근심은 그 정도의 근심이 아니에요. 너의 삶의 온전한 삶에 대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 근심하느냐 이걸 하는 거지. 오늘 뭐 라면 먹을까? 뭐 밥 먹을까? 아니 라면 먹으면 소화 안 되는데 이런 근심하는 그런 근심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압니다. 오늘 밤 이제 다른 유다가 데리고 그 군명 무리들, 제사장 부린 무리들한테 잡혀서 이제 빌라도 구장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생 선고를 받고 거기서 가시별 요관을 쓰고 가시별 요관 쓴 그 얼굴에서 피가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모습으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군인들한테 채찍에 맞아서 몸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지고 으깨지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 다 아세요. 그 당시에 제자들 몰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실 때. 그리고 왜 그렇게 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불병에서 채찍을 가지고 가시멜로만 쓴 걸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기에 채찍에 맞고 지쳤으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못 가시고 쓰러지셨겠어요. 그 주위에는 세상 그런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입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왔었을 거야. 아마.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그 청년이 거기서 기웃기웃하다가 보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여기기도 하고 이랬을 거야 아마. 왜 저를 당하고 있지? 왜 도망을 안 가고 저러고 있을지. 이러면서도 예수님이 쓰러지면 군병들이 채찍으로 빨리 일어나 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 이래서 지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내 주님이 끝까지 못 가시고 쓰러집니다. 주님이 한참 젊을 때입니다. 그 십자가 하나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못 가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쓰러집니까? 얼마나 심하게 맞으시고 고통이 심하고 있으면 그걸 짊어지고 못 가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거 십자가 지기 싫어서 안 지고 가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로 이미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구경하고 있던 엉뚱한 시몬이라는 청년이 강제로 그것도 아이고 내가 예수님 불쌍하니까 내가 좀 가서 쳐줘야지 이게 아니라 강제로 옆에 있는 군인이 이리 와 너 빨리 이거 줘. 당신은 그렇게 해서 앉으면 어떻게 된다? 혼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치고 낑낑대고 치고 가는 거예요. 재수 더럽게 없는 거 아니야? 왜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사형 선고 받는 그 죄인의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되냐? 이렇게 그 베드로 그 시몬이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만 가서 눈만 쳐야 돼? 응? 왜 나만 가서 자기 깎아야 돼? 왜 나만 가서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 다른 성도들 많이 있는데 응? 이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없습니까? 없으면 참
귀하신 분들이세요. 아마 시몬은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재수가 엄청 없다고 한 그 시몬이 그 대대손손에 대박이 터집니다. 마가복음 제가 찾아봤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지게 했다는 거예요. 와서 저 그러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펄쩍 뛰어간 게 아니라 아니 누가 지려고 그래요. 그거를 나라도 안 지려고 그럴 거야. 저쪽 다른 사람 하라고 그래요. 왜 다 하래? 아니야. 이리 와. 이렇게 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 사람은 알렉산더하고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의 아버지예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가 바로 그 재수 없었던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가 그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놀 때 계속 도를 없는 사람 마음을 안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바울사도 그 입에서 주의 종 입에서 어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루포가 그 시몬의 루포가 바울사도의 형제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시몬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가정이 대대로 축복받습니다. 전설에는 그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시몬의 14대 자손이라고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한 번씩 성탄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서로 축하해 줍니다. 우리는 정말 대박 터진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말았으면은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사셨어. 아버지께서 그걸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20년, 30년, 40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지켜온 그 신앙을 잘 지킬지 안 지킬지 지금 모릅니다. 주님이 해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분이 올라가실 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런 게 없으면은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걸 모르면 우리는 인생 중에 조그만 공부함이 오면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약해지고 주님을 잊어먹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걸 잊어먹지 말라고 매주 그냥 목사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해주고 있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얘기해주고 있고 그걸 알려고 자꾸 그 아버지가 얘기한 걸 좀 봐.
우리 주님이 무슨 얘기 했는지를 좀 봐. 세상에 있는 방송, 신문, 유튜브만 보지 말고 그걸 좀 봐.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옆에서 자꾸 속삭여 주지 않으면 세상에 속삭임 나한테 오니까. 응? 그런데 그 임무가 여러분들한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만약 없었으면 너희들한테 얘기했을 거야.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주님이 얘기 안 해주셨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나 이제 곧 죽으러 하니까 나 이제 쫓아내지 말고 빨리 가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아먹고 살아라.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주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배하러 간다. 살 집을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살 집을. 아마 거기까지 얘기하면은 그때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그 순간은 그랬을 거야. 이야, 그동안에 3년 동안 다니면서 주님한테 고생했는데 이제 대골 같은 집을 하나씩 져주시려구나.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구나.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피곤한 적이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만 합니까?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나 어렵고 힘듭니다. 나 먹을 거 없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내 자식들 문제가 있습니다. 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주님께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인지 내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가 입을 거 먹을 거 살 거 걱정하지 마. 너희가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해. 그럼 그거 다 해줄게. 공중에 날리는 새들 봐. 저기 풀들 봐. 꽃 피고 있는 거 봐. 너희들 봐가지고 주님 다 살고 있잖아. 그게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10명밖에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만 주님의 집을 지실까요? 아니죠. 많은 집을 지셔야 될 거예요. 그 거처가 다 마련되면 아마 주님은 아실 거라고 저는 봐요. 여기에 몇 명 정도 올 수 있는 그런 대파가 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걸 다 지시면은 주님이 그때 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집이 마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믿음으로 주님의 제 집을 전한다고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야 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이 마련한 집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아직도 안 지어놨어. 근데 죽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주님이 내 거처를 지금 마련해 놓고 계셔.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갈 때 그때는 그거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영접하여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했어요. 주님이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영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묻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따라서 해봐요. 그 뒤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주님이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내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내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이번 달에 좀 매출 좀 많이 올리게 해줘. 애들이 좀 잘 돼가지고 나한테 용돈 좀 많이 주게 해줘.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등대쳐오고 달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서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면은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고 아버지를 더 기뻐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는 축복이 내 생명이 끝난 후에도 계속 지속될 거야. 나는 아버지를 끝까지 내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래야 그때 주님이 그 아들이신 독생자 우리 주님께서 와서 아버지가 기뻐하신 자들아 내게로 와. 인생 살면서 고생했지? 영접, 웰컴. 그냥 오라 이게 아니라 영접. 그걸 받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제 어렴풋이 알았어요.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 가서 천국에 가서 거처를 마련해 주시러 거기로 가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거기로 가겠구나. 근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천국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천국 생활이 어떤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아요. 자,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듣는 거지만 오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생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할렐루야. 요거는 약과야. 이 말씀. 그 예루살렘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금 보화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보여주고 아시게 했어요.
그 당시 그 제자들보다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복음을,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며 죽도 고생했던 그 제자들도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생명을 바치는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더 큰 축복의 약속을 확실히 받고 확실히 우리 귀에 듣고 읽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으로 앞으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너 죽거나 말거나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팽개쳐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최소한 인생 살면서 그 조금은 다 약간 해야 되잖아요. 다른 못 갚더라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흉내내도 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안 하면은 자격도 없어요. 그 위에다가 플러스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을, 주님의 그 말씀을 가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담대히 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탄절 맞이해서 성탄 찬송가 부를 때 그때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응?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와서 주님이 탄생한 거 기쁜 척 하고 찬송가 맨날 불러봐야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전 금년 지나면서 내년에 도전을 미리미리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전하세요. 특히 우리 성도들, 같은 교인들 이렇게 비잖아요. 전화해 주세요. 잘 계십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코로나가 극복되면 속히 나오도록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마다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절망하지 마시고 신앙의 글을 놓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 카톡 열면은 아마 그 등록되는 사람 수백 명씩 될걸? 말씀 전하세요. 내가 오늘 아침 묵상한 거 그런 말씀 있으시면은 그 말씀 카톡으로 전하세요. 우리가 앉아있는 그 사람들 언제 듣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성탄절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물을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성탄절이요. 성탄 감사헌금 하죠?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가시거든 금요일까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카톡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일 겁니다. 10사람한테 그렇게 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100사람한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테고 그런 풍성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를 같이 여러분들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습관이 돼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런 전도자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정말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구할 영원히 구할 초소를 마련해 주시고 그러니 주님이 하늘에 만드셨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24평 아파트만 해서도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하늘나라에 영원히 구할 수 있는 제 거처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분명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영접해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깊은 그 천국에 제 집을 마련해 주시고 어느 날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그곳에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치더라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